청년 찬양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어나서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저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번 제가 궁금해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경 공독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고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근데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괴가 우리 하나님 백성에 거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괴가 떠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찬양 집회로 이렇게 뜨거운 찬양 여러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부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과 같이 제가 전반적으로 4장부터 7장을 같이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방금 저 구절을 읽었는데 한 광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4장부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기 전에 사무엘상 전에 있는 성경이 웃기고요. 그 전에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얘기하셨어요. 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너희는 밤낮으로 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을 지켜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너희가 지켜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사사기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 좀 다를 것 같아요.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규칙 없이 계속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법도 자기 방법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동일하게 사무엘상 시기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프로페스로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있는 시점에 사무엘아 부르세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사무엘조차도 그게 하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 읽으면서 생각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내 삶을 가이딩해주고 지켜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찬양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이 곧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그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래서 아이가 탄생했던 기쁜 날, 그 어미가 자기 자녀를 낳는데 그 기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간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4장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사무엘 4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시기만 해도요, 더
훨씬 더 강한 적들이었어요. 그래서 괴롭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벨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놓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어요. 벌써 한번 전쟁이 패했습니다.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자, 3장입니다. 자, 군사들이 지고 나서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어디로요? 전쟁터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전쟁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요. 왜? 저번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성도 그랬고요, 홍해도 그랬고요, 그 요단강도 그랬고요, 강을 건너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앞에 서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여리고성 돌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에 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4,000명이 죽었고 적겠지만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자, 아까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전쟁이 패배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크게 졌어요. 4,000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겨볼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3만. 그리고 그 괴만 3만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일하게 그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뺏겼어요. 그리고 그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요 듣고 있다가 걱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왔어요. 걱정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즉사.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자, 그 다음 5장에서 6장에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과 제가 무슨 그림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5장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돌려줄 수는 없어요. 왜? 원래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되게 걱정했거든요. 언약궤가 왔대. 그 이집트 그렇게 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도 바로왕도 그렇게 무릎 꿇게 했던 언약궤가 왔대. 걱정했으니까 돌려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얻다가 숨겨놓으니까 5장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자신들의 신전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스돗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 여호와 언약궤를 놓아둔 것입니다. 자,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어요. 다곤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을 박고 고개를 박은 채 넘어져 있었어요. 신기하네. 4절. 그 다음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 다음날 갔군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번엔 더 심하게.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분짐하게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았어요.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팔이 나가고 다리가 잘라져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냥 덩하니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한다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온 동시에 이곳에 사람들에게 막 투모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파요,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막 회의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들이 회의한 내용이 나와요. 회의한 내용. 그래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곳을 아까 그 지역에서 갔다가 다른 곳도 갔는데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장에 갑니다. 자, 저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놨던 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금을 놓고 언약궤를 카트에 실어서 두 소마리, 암소마리에게 달려있는 카트에 언약궤를 싣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가면 하나님 뜻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것이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건 다 우연이다. 우연일 거야. 그러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어요. 소들은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라는 거예요. 곧장 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읽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은 더 다그마보다 스트롱하니까 그 앞에 있던 이 다곤이 무너졌겠지.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4장과 7장을 우리가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볍게 읽었을 때 우리는 그저 전쟁의 승패와 사상자의 숙제에 쉽게 치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여러 번 묵상하게 되면 전쟁의 승패와 전쟁에 관한 손해계산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승리를 이겼느냐 졌느냐, 사상자를 많이 넣느냐 안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츄에이션이 있는데, 상황, 해프닝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둘 다, 결과적으로 둘 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민족 둘 다 승리하고 싶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예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궤의 행방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6장과 7장의 말씀. 서론이 되게 긴데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어야 할 신고 그 땅을 떠나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결국 졌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피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전에 그 언약궤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전쟁이죠. 전쟁.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언약궤의 행방.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언약궤의 행방을 두 가지로 볼게요. 두 가지. 자, 하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난 시점, 4장과 6장. 두 번째로는 언약궤가 돌아온 시점, 7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눠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삶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두 개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두 개의 그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언약궤가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트론, 하나님이 룰링하고 있는 그 왕자를 상징합니다.
이곳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상징한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Ark of the Covenant, Ark of the Testimony, 출애굽기에는 증거판으로 나오고요. Ark of the Lord 이름이 다 달라요. 언약궤라는 말도 쓰고 여호와의 궤라는 말도 쓰고 증거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출애굽기에 있었던 만나가 들어있었고요. 아론의 지팡 그리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인재.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장막에 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텐트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홀리 플레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most holy place. 이 most holy place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지성소인데 이 언약궤가 이 지성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얼마나 거룩한 곳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성전에서.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 중에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가요. 한 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길 들어가기 여러분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요. 자기 몸에 끈을 매고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면 그곳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끈으로 밖에서 다른 제사장이 체크하고 있다가 죽은 것 같으면 끌고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인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사 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위?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 해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강남에 몇 천억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곳 출신 분들 계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를 소중히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아이가 났을 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다라는 그 아이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게 됩니다. 이 소식으로 정말 그 자식을 탄생의 어미의 기쁨을 이 아이에게 이름을 줬어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낳은 아들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여러분 카보드는 영광, 이는 없다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이 없다. 이가봇의 그냥 직역은요, 이스라엘 떠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카보드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다.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머물러야 그곳, 그의 백성들 안에 거하지 못하니, 그것이 떠나니, 그 궤가 다른 민족으로 떠나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이 뭐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그 영광이 뭔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어는 glory. glory라는 단어, 히브리어라는 단어의 카보드의 단어의 근원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heaviness예요. heaviness. 무거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워. 중후함.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우리가 무거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표현하는 건데 그의 위대함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그의 위대함이 너무나도 뛰어나 그것이 그 알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무겁게 압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엄청난 무게가 우리를 위로서부터 누를 때 우리가 꼿꼿이 지탱하지 못하고 무릎 꿇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heaviness, 무거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위대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압도해서 그분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는 이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은 heaviness입니다. 근데 그 heaviness가 나를 누르던 그분의 위대하심이 나를 떠났대요. 내 어깨에서 떠났대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체험하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부재중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저희 대학교 제가 처음 왔을 때 2명 있었어요. 2명과 함께 4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2명이 아니었어요. 그룹을 알고 봤더니 한 10대 정도 됐는데요. 2명만 원타임에 온 거예요. 제가 1시 반에 예배를 끝나는데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 3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3시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쪽 교회 끝에서 이렇게 스머시 기어들어와요. 3시에 3시. 우리 대학생들이 못 나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밤새 비디오 게임과 그죠? 많이 아시죠? 비디오 게임과 재밌는 뭐 지금 막 이름들 얘기하고 난리 났어요. 하고 밤새 놀고 친히 밤새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시사 7시부터 잠에 드시고 3시에 일어나셔서 친히 설교가 다 끝날 시점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30분, 10분, 20분 이러고 있다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 let's go eat pho.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한테는 제가 pho 되게 좋아하는데요. 큰 상처였습니다. 이거를 아직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교회 모임이 여러분 펠로우십 중심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퍼먹는 시간. 얼마나 교제를 잘하는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한 그릇에 사랑을 심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 삶의 가운데 두지 않아요. 제가 유학생 생활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잘합니다.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 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진 장로교회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알아야 할 이 유진 장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찬양이 좋은 거 좋죠. 찬양 더 잘하면 돼요. 말씀 너무 풀리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찬양했어요.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서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하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말씀.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임재와 그 영광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근데 더 이상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룹은 없어져요. 설교 듣는 시간 없습니다. 설교 진짜 짧게.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잡히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는, 나와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떠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기독교인 잡고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말씀과 임재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교만으로 끝없는 영적 암흑으로 날개없이 추락하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장과 6장에 두 사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사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다는. 자,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은 아스돈에서 그 신전에서의 다곤상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자신이 우상이 있는 성전에 같이 놓게 됐지만 여기서부터 사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상이 얼굴을 땅에 맞고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다곤상이 다시 넘어져 상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 문지방 너머로 깨져 날라가 여호와의 궤 앞에 험하게 몸뚱이만 멍그러니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그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다고 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사람에게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야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무거움이 하나님 백성들이 무거움을 싫다고 언약궤가 하나님 백성을 떠났는데 그 언약궤가 여러분 다곤상이 뭘까요? 그냥 돌덩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덩이에 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돌덩이가 넘어진다고. 가만히 있던 돌덩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옆에 와이렉스 위치하들 영광이 딱 붙이니까 그 돌덩이가 주체하지 못하고 그 무게 때문에 쓰러졌다고. 돌덩이도 쓰러뜨리는 영광의 무거움. 돌덩이조차 그 위대함으로 박살냈다. 자, 두 번째 내용 잘 보세요.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끌고 이 어미소 두 마리에게 카트에 얹혀가지고 보내는.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이 언약 이 두 소는요 아기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 두 마리. 근데 한 번도 카트를 내어보지 않았던 소 두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어미소 두 마리를 여기다 새끼소 두 마리를 여기다가 딱 피냈어요. 묶어놨어요. 그리고 어미소 두 마리에게 카트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쪽으로 떠나면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면 우연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미소 두 마리가요. 어디 갈까요? 이곳에 계시는 많은 어머니들. 어미소 두 마리가요. 어디로 갈까요? 새끼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이 어미소들을 끌고 있는 수레에 안착된 하나님의 궤의 영광의 무게가 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 임하자 그들의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울어요. 나는 새끼한테 가고 싶은데 뭔지 모르는 이끌림에 의해 내가 이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들이 울면서 서글피가 합니다. 짐승인 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들을 압도해 그들도 왜 가는지 모른 채 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나의 말씀을 지켜 너희들이 그것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 표현을 다 인용하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같은 창조물로서 그저 돌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이 임하니까 돌이 쓰러져요. 짐승도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떠나겠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돌덩이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돌도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말 못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위대한 무게를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곳에 세우셔야 돼요. 제가 올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 내용이 이거였어요. 계속해서 말씀의 재단을 쌓아 말씀이 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 것이다. 지금 이 유진 땅에 한인 청년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진짜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돼야 그들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액티비티, 아무리 화려한 퍼포먼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4장과 6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언약궤의 혹사가 제가 그 부분만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언약궤의 혹사, 하나님의 말씀을 미스트리트하는 미스트리트. 여러분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지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그들의 이유는 4장 3절에 있습니다.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하는 실수이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선인 듯 보이지만 우리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전에 내 뜻과 계획을 우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과 은혜만 묵상하고 그의 거룩하심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하는 이유 중에 여기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저희가 말씀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 말씀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27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서로 나눴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한 선생님께서 당신이 보셨던 은혜라는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껴맞추려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 사랑하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 복 주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 죄인들을 재판하는 모습들, 내가 어려운 부분들은 싹 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원하는 대로 껴맞추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삶 안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시험 닥쳤을 때, 내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 말씀 피죠. 그리고 쭉 읽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말씀 땡기는 거 있으면 이거 참 좋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가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것을 먹어야 되는 귀한 그 달고 오묘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뜻대로 우기고 억지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의 삶 자체도 여러분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여기서 보면 수레에 실어납니다. 수레.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수레를 통하여 나르게 돼요. 카르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궤를 나눈 방법은 내 코너에 이렇게 어깨에 한 사람씩 4명이서 코너를 맡아서 이렇게 4명이서 짊어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수레에 실어라.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그들의 방식대로 속아 이끄는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 동일한 실수가 사무엘하 6장에 소개되죠. 그래서 우사가 이렇게 했다가 죽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괴를 갖고 오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 세상 방법대로 했다가 우사가 손으로 만져서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잣대어 견주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 안에 섞이지 않고 떠있는 기름처럼 세상과 섞이지 않고 여러분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또 세상의 기준에 우리 스스로 던지죠. 세상의 기대치에 떨어져요. 부족한 거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찾아요. 또 한 가지 했던 실수가 나옵니다. 6장 19절에 보면 괴가 돌아오자, 말씀이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자 베스베스 사람들은 속을 들여다봅니다. 속을 들여다봐. 6장 19절.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5만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의 아들 베스베스를 떠나 아드나답의 집으로 옮기자 그의 아들 엘리야사는 7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괴를 거룩하게 구별해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히 다루어져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 원하세요? 유진장님께 부흥 원하십니까? 어떤 부흥? 숫자 넣고요. 여러분, 숫자 넣는 게 하나의 뜻일까요? 건희씨 부흥을 원해요. 우리 청년들 숫자 늘었으면 좋겠어요. 느는 게 하나의 뜻일까요? 얼마나 싫을까요? 참 싫을 거예요. 전 안 입죠, 이러지만. 느는 게 하나의 뜻일까요? 하나의 뜻이에요. 건희씨 하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면서요, 교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가 나요. 수가 나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먼저 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초대를 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늘 수적 부분을 따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부흥을 원하시면 하나님 초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초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부흥 반드시 해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인간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다 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히 다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경외함과 두려움을 찾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서비스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돌아가는 순간 다 까먹는 게 요새 우리들 마음이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함 없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가르쳐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번에 제가 대학교도 많지만 유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이거 하고 경영 주시죠. 5회는 또 대학교 아니에요. 선생님들에게 가만히 말했던 게 우리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스토리만 알고 있어요. 스토리만 알고 있어요. 다윗이 용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어.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어. 너희들도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저희 유치원 아이들한테 매일 성경 읽기를 시키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건 우리 애들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다시 그 스토리를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영적 진리를 설교하죠. 하지만 절대로 그 스토리를 다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스토리를 직접 읽을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쉽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이해 못할 것 같지만 정말 너무 많아요. 다시 스토리를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왜 4장 6절을 다시 읽었는지 아십니까? 4장 6절. 혹시나 전혀 모르고 계신 글쓸 것 같아서 구약이잖아요. 사무엘상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읽었어요. 그런 분 없죠, 요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의 내용이 안 믿는 사람 다 아는 거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배우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무나 스토리만 기억하고 있니까 기억 남는 게 없잖아요. 제가 올해부터 6년을 맡았거든요. 저희 목사님께서 교사 헌신회하면서 부르셨어요. 유치원부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 남는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어. 선생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5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다루십시오. 그 거룩히 다루시는 여러분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인재와 영광을 함께 하십니다. 읽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입니다. 자, 이런 실수들이 있는데 이 괴가 돌아오자 그러면 떠났을 때 그 영광을 떠난 모습이 돌덩이고 짐승도 움직이게 하는 그 모습이라면 원약기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장 원약기가 돌아왔을 때 원약기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의 언약이 이 유진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괴가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괴가 길이 여호와님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잊었다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전쟁의 승패에 전혀 관심을 안 보이시다가 지금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승리하는 것을 약속함. 언약궤가 제자리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니까 이렇게 됐다. 그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게 됐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니까 계속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복시키고 잃었던 영토까지 되찾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리턴하기 위해서, 브링백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빨리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브링백하기 위해서, 되돌려오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씨.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하나님이 그들이 버렸던 그 언약궤를 제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함부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거하여야 할 그 백성에게 다시 옮겨 놓으셨어요.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궤를,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임해하는 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신다. 옮기고 싶어 하시고 옮기고 계신다. 믿으세요? 옮기셨어요.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안에 가득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의 젊은 청년들이 이 이슬처럼, 아침에 이슬처럼 나오는 주의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일거수 일투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랑하시다. 귀하게 사랑하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신앙적 백그라운드도 모르고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쓸 한 영혼, 그 한 영혼도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비추며 그 영광이 임하는 한 영혼이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영혼들에게는 그 영광 더 이상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곳이 어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소중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해주실 것